자, 우리 말씀 읽을 텐데 성경 34페이지 창세기 26장입니다. 펴놓으시고 주보에 1절부터 5절까지인데 1절은 요약되어 있고 2절부터 5절까지는 성경 그대로예요. 자, 우리 다섯 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험,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 인생 전체의 것을 과연 나에게 드릴 수 있는가, 그 시험이었죠. 그런데 그 시험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과 복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이삭이에요. 사명 감당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당사자죠. 그래서 복의 근원,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서 땅을 내가 줄게, 네 자손을 번창하게 할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려는 복이죠. 이제 오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예요. 계승자. 그러니까 이삭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복,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계승자니까. 그래서 사명자예요. 그 사명. 아버지의 받은 그 언약을 잘 계승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사명, 본분은 뭐 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온 만방에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자손을 잘 번성할 수 있도록 잘 돌보는 거예요. 뭐 큰 게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본문 스토리가 이제 그렇게 되죠. 우리 성경을 이제 펴셨으면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흉년이 들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줄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일단은 좀 옮겼죠.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 이 땅에 거주하라.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준수하고 내 명령 말씀을 잘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6절에 이삭이 그대로 그랄에 거주하였다라는 내용이에요. 1절에 이렇게 되죠. 그 땅에 흉년이 들매. 그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시련이 찾아왔어요. 시련이. 그건 어려움이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짐승도 뭐 물을 먹여야 되고 살고 본인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 그랄로 그 옆 동네로 가는데 결국은 애굽 땅이 가장 안전한, 물이 항상 강이 흐르기 때문에 마를 일이 없어요. 거기는 아무리 가물어도. 그러니까 목표지는 항상 그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 그래놓고 하나님의 그 언약, 복을 재확인하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3가지죠. 이 모든 땅 네 자손에게 줄게. 2번째, 네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게. 3번째,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한다. 3가지죠. 땅, 자손, 복의 근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 3가지를 어떻게 보증하신가요? 오늘 그 말씀이 중요해요. 3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24절에도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똑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왜 보증해야 할까요? 보증하는 근거,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3절 앞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죠. 누구에게 맹세했어요?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 그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거죠. 22장 6절에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 그 순종을 받으셨던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셔 보잖아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이게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죠. 오늘 5절, 이는, 그 이유는, 내가 너를 함께하고 복을 줄 수밖에 없는, 내가 이걸 확증하는 이유는 그거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지켰기 때문이다. 이는,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 문장이거든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네 아버지가 내 말을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이다. 24절에도 똑같이 나왔다 그랬죠.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나는 이사가 네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먼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렇게. 지금 일은 이삭하고 아들에게 해야 되는데 말씀은 네 아브라함을 위하여. 왜냐하면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확증을 해버렸거든요. 내가 꼭 한다. 네 믿음을 봐서라도.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련을 당했어요.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거죠. 뭘 선택할 거냐는 거죠. 어디로 갈 거냐. 지금 이삭의 문제처럼.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면 당장에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옆 동네 간다고 뭐 비슷하지 않겠어? 뭐 당연히 지금 조건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게 수월해 보이잖아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고 맞는 판단이죠.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내가 우리 생각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지금은 어려웠잖아요. 지금은. 나중에 또 살짝 피하고 오면 안 돼요? 환경이 지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언약 내용은 너무 멀고 언제 이루어질지 확실한 보장도 장담할 수 없고. 여러분, 그래도 그럴 것이 상황을 보면 이래요. 아버지에게 아까 땅 줄게, 그 다음에 네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줄게, 너 복의 진짜 근원 시작이다,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후손이 몇 명인가? 이스마엘은 뭐 지 힘으로 낳고 이삭을 통해서 또 에서와 야곱, 거기까지 보고 죽거든요. 겨우 후손 많이 준다더니 뭐 한 믿음의 후손 3명뿐이네. 상황은 지금 그래요. 땅이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가나안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땅. 그런데 간신히 얻은 게 하나가 우물 하나 얻었어요. 우물. 그게 그 아비멜렉이 와서 양 7마리 주고,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 브엘세바의 우물 하나 허락받은 것뿐이요. 그 다음에 땅은 아내 사라가 죽잖아요. 매장지가 없어서 해쪽 소각에 은 400세겔 주고 산 그 막벨라 굴과 팥, 그 조금. 그러니까 뭐 조그만 땅떼기, 그것뿐이에요. 아니 준다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있으면 다 주신다고 말씀은 하는데,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거 있고 상황을 볼 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우선 살짝 피했다가 그냥 다 먹으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말씀대로 순종해요.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그 땅에, 그것도 여러분 그랄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지만 어차피 좀 이방인이니까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아비멜렉은 그랄 블레셋 왕의 공식적인 칭호입니다. 우리나라 왕을 지금 대통령 그렇게 되지, 일본은 뭐 수상 그러듯이, 뭐 천왕 그러듯이 공식적인 칭호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을 바로라고, 파라오라고 칭하듯이. 그래서 그 블레셋 땅은 해변에 있잖아요, 해변가에. 그래서 해상력을 장악을 했고 그 해상권, 그래서 상당히 세력이 커요. 군사력도 강했고 호전적인 기질을 가진 이 백성, 거기에 그랄에 거주했다 지금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7절부터 봐요. 11절까지 보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 아내 때문에 리브가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7절. 이제 그곳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 그랄 사람들.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남의 땅에 사니까, 남의 민족하고 섞여서 사니까 두려웠어. 자기 죽여버리고 차지할까 봐.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이 우연히 아비멜렉이 창에서 내다보다가 그걸 들킨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불렀죠. 이삭을 불러. 아니 네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그래서 대답이 내 생각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대로 말한 거죠.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하마터면 동침할 뻔해서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을 수도 있다. 그래놓고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칙령이죠. 법령을 내린 거예요. 이 사람 이삭이죠. 이삭이나 그의 아내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사형 법을 만들어서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면 이삭은 아내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사실은 누이가 맞아요. 오촌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촌이고 여기는 그 아들 하나가 더 찡겨 있어서 오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이가 맞긴 해요. 그렇지만 실제는 자기 아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책망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듯이 아비멜렉이 이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관대한 처분 아닌가요? 지금 곤장을 몇 대 때리라 해도 지금 이방이 와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지금 하는 판인데 그 관대한 처분을 넘어서 신변 안전 보장을 해주잖아요. 신변 안전 보장. 이방인인데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본문 성경은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입니다. 왜요? 지금 사명자잖아요. 그리고 순종해서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땅은 그랄 땅이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은 이삭이죠.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 남과 여종이 심히 많았다. 12절이었죠.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주 옥토 정말 저 땅은 좋은 땅이야 했을 때는 대개 25배에서 50배까지 거둔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데 지금 동일한 경작 조건인데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도 가끔 그런 거 듣고 또 보시잖아요. 유난히 똑같은 논이 있는데 똑같은 밭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밭만 잘 때는. 저도 그 말을 우리 목사님의 그 아버님에게도 듣거든요. 양파를 해마다 심는데 무안에서 심는데 동네 사람들도
그 수거에 가는 정부에서도 그런데요. 왜 요난히 그 반면만 특상품이 이렇게 잘 해마다 나오느냐. 다 2등품, 3등품인데. 예, 그런 것처럼 100배나 얻었고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이. 그래놓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거죠. 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3절에 있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번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의미는 물질적인 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 번성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니까. 자,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이삭의 시련을 당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다고 해서 다 형통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시련이 와요. 그리고 대처를 하죠. 14절 하반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축복과 찾아온 이제 시기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래놓고 16절에 그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17절 이삭이 그것을 떠나서 18절에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제 물이 나왔겠죠.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물은 우리 것이다 하며 이삭이 물러났어요. 그 다음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그것을 또 우리 거다 또. 그래서 22절에 이삭이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때는 이제 다투지 아니했다. 그래서 23절에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24절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히 하리라 다시 재확인하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막 즉 집을 짓고 우물을 팠다. 그 내용이거든요. 14절 하반절 블레셋 사람 이삭을 시기해요. 질투했다는 거죠. 저것이 괜히 우리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저 혼자만 지금 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축복과 찾아온 시련. 그래서 뭘 시비해요? 우물을 시비하죠. 여러분 당시 우물은 뭐예요? 삶의 원천이에요. 먹어야 물을 마셔야 살잖아요. 그 비도 200ml밖에 안 오는데 짐승도 먹어야 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물을 메워버리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옮겨야죠. 우물을 메워버려요. 내 땅이다. 네게 아버지가 팠어도 우리 땅이야. 그래서 메워버려요. 그래서 15절에 아브라함 때 판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강제 추방을 해. 이제 우물을 메워서 또 옮겨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아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16절에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강제 추방 명령. 그래서 이삭이 골짜기로 이동을 하죠. 거기서도 우물을 파서 간신히 먹으려고 하니까 20절에 물은 우리 것이다. 또 파니까 또 우리 것이다. 우리 땅이니까 우리 것이다. 그 말이 물은 나왔어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나그네다 보니까 뭐 또 어때요 또.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또 옮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만 안 둔다는 뜻이. 사단 마귀 영적으로 보면 영적 어둠의 권세가 저거 어떻게든지 잡발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끌어내려야겠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간격을 벌려야 되겠는데 그런 것처럼 세상은 가만히 안 둬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삭은 이런 시련을 어떻게 대처했을까? 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극복했는가? 다투지 않았어요. 주장하지 않아요. 오직 온유와 인내의 방법으로 양보해요. 딱 그 두 마디로 할 수 있어요. 온유와 인내. 그리고 이동해요. 평화를 선택한 거죠. 어디까지 쫓기다가 결국은 아버지 거처인 브엘세바로 이제 올라간다는 내용이 오늘 방금까지 읽었잖아요. 여러분 왜 이 방법을 썼을까? 우리가 생각하네요. 왜 이 방법을 썼을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3절이었잖아요. 3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서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왜 이렇게 당해야 돼? 이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이삭이나 마찬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걸 좀 바라보고 계시고 네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주님은 뜻을 보여주실 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복을 주리라 땅과 자녀 번성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걸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시련을 당하지만 그러니까 이삭은요 힘이 없어서 물러난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16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보다 네가 크게 강성한 즉 너 그냥 나가. 우리가 성가시다. 무기력해서 비겁해서 물러난 게 아니고 두려워서 물러난 게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싸워서 그걸 지켜냈다면 여러분 세상은 더 많은 시비거리를 제공합니다. 더 많은 시비거리. 사시니까 그렇게 사시니까 아시잖아요. 사탄의 계교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이 이거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 사람에게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갖다 댄다면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이삭은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도 지기 땅도 아니잖아요. 이방인이니까. 나그네처럼 사는 거니까. 단지 하나님은 언젠가는 주신다. 아버지에게 약속하셨고 나에게도 계승자다. 내가 사명자다.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싸우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양보하고 좀 간 거예요. 그래서 맞서서 불화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약속 붙잡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선으로 지금 대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살짝 돌려서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살 때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삭처럼 해야 되냐? 맞서 싸워야 되냐? 이를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지혜를 꼭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이삭이 물러났으니까 나야지. 또 이건 싸워서 지켜야지.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일단 이런 거 놔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이거든요. 다 우리에게 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다 97, 8% 다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필요하거든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아낌없이 주신다. 관대하게 주신다. 성실하게 주신다. 무조건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셔. 뭐들어 그런 걸 나한테 물어. 네가 하지. 그게 아니라 꾸짖지 않아요. 그래. 내 문제 가져왔구나. 고맙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무조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스테를. 우리는 무조건요.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먼저 우리 경험 쓰고 내 방법 써보고 사람 의지해보고 돈 의지해보고 권력 의지해보고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지 말고 순서를 확 바꿔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주시는 것은 하나님 거예요. 주신다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나 꾸짖지 않아. 너무 기분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항상 불완전해요. 그때는 맞은 것 같아도 멋져도 너는 정당해. 내가 지켜야 돼. 그렇게 해도 그 뒷일에 뭘 일어날지 사단 마귀는 뭘 노릴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뻔히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요. 자 이제 마지막 26절에서 33절 이제 아비멜렉이 화친을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사 친구로 돼 있는데 왕가의 그 궁정장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하자면 책사, 말하자면 그 고문관, 그 다음에 군대장관 비골.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행정을 총 책임지고 고문하는 그런
제일 높은 사람하고 아비멜렉 왕하고 3명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방인인데 지금 지 땅 한 구석에서 살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화친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아니 너희들을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찌하여 내게 찾아왔느냐.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계약을 맺으러 왔다. 평화조약 맺으러 왔다는 거죠.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이삭이 그 잔치를 베풀고 31절에 서로 맹세한 후에 평안히 헤어졌다. 그리고 아까 팠던 물을 얻었다. 그렇게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화친을 청하러 왔는가? 이유가 오늘 28절에 딱 돼 있죠. 여호와께서 너와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저거는 우리가 건드려서 안 된다. 우물 뺏어불면은 또 저쪽 막대기 꽂으면 물 나와불고 그것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면 또 나와불고 그리고 갈수록 번성해지고 갈수록 저거는 망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섬기는 신이 달라요. 다곤신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29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네 믿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 입으로 한 거예요? 이방인 왕이 화친하러 와가지고 나중에 이삭이 괴롭힐 봐봐. 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방인의 입에서 이삭을 인정하는 자라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마귀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뭐 두려워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사단 마귀가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잡발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살면 하나도 안 들어요. 저건 내 밥이다. 우는 사자같이 잡발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꼭 아셔야 돼. 그리고 두려워해요. 사단 마귀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두려워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거. 하나님 우리 두려워하잖아요. 심판권자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시니까. 생사합의의 주권자시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도 우리가 진짜 믿음 붙들고 하나님이 저 하나님 사람이다 저거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믿어서 정말 예수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사실은 밖으로 구밖에도 안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해코지 당하면 어쩌지? 하나님께 나 그걸 보니까요. 정말 여러분 멋진 이삭의 인생 아닙니까? 결과는요. 화친하죠. 평화죠. 그래서 평안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삭은 한마디로 최후 승리자예요. 양보할 때는 진 것 같고 인내하고 쫓겨날 때는 아이고 저 루저같이 보였지만 영적 승리자고 신앙의 승리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평안과 하나님의 자녀의 안전 보장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너 내 거다. 내가 값으로 샀다. 맞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인데 책임져 주셔야죠. 자기 거라고 해놓고.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은 마쳤는데 제가 교훈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가 신앙유산의 복입니다. 신앙유산의 복. 이걸 말로 좀 풀어보면 부모 신앙이 그 자녀에게까지 그 잘 믿는 부모 신앙의 자녀에게까지 축복의 결과를 미친다. 다시 한번요. 부모 신앙이 그 자녀에게까지 축복의 결과를 미칩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축복을 받는 근거 그 본질이 뭡니까? 5절이었잖아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이다. 내가 늘 계승자니까 그 약속을 너한테 이어간다는 거잖아요. 24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니를 위하여가 아니요. 아브라함을 네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아버지 때문에란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대신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삭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받을 그릇 준비해야 돼. 아버지가 다 사라지니까 난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겠네? 아니요. 그릇 없으면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로 믿음으로 참 믿음 다
하나님 기뻐하게 닦아놓으면 은혜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이렇게 다 열려 있는데, 말하면 수원지에서 파이프가 연결돼까지 됐는데 자녀들은 수도 꼭지만 틀면 되는 거예요. 그릇 받쳐야 되잖아요. 꼭지 여는 것은 지가 열어야 되고 그릇 받을 그릇은 지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 오는 파이프에 뭐 생선가시도 있고 라면 봉질도 있고 끼어 있으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오늘 정결한 그릇에 대한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정말 잘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말 최대한 제대로. 그겁니다. 첫 번째가 신앙유산의 복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복. 지난주가 여러분 순종이 주제였잖아요. 아브라함. 그거 하나, 예배 하나 찰뜨려 가지고 정말 평생 아브라함은 형통인 것처럼, 이걸 말로 풀어보면 이거 따라서 했을 거예요. 순종은 모든 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우리 전라도 말로 쇳대. 순종은 모든 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이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복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언약 구조, 언약이죠. 하나님 이렇게 복 줄게. 그래 놓고 꼭 조건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조건 형식. 그러니까 가정적인 복, 국가적인 복, 개인적인 복을 다 상세하게 진술한 후에 그 다음에 네가 순종하면 그렇게 붙어 있어요. 순종하면 내가 네 축복해 줄게. 그 다음에요. 그것만 있어요? 불순종하면 그거 똑 붙어 있어요. 꼭. 불순종하면 대신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고 징계와 채찍이 임한다고 꼭 돼 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 자녀인데 축복받기를 원하지. 근데 우리가 이제 실수하고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둔해서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군밤 하나 때려서 깨닫게 하겠잖아요. 그럼 깨닫고 군밤 하나 때리고 에이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안 그래요. 62절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렇게 봐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하리라 해놓고 30장 2절과 9절 10절에 포로 기간 중에라도 네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다 그랬거든요. 불순종하면 저주거리에 화거리에 회개하고 돌아와 순종하면 회개하고 돌아와 순종하면 다시 축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멋지신 분이고 사랑의 분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약속 지키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세 번째요. 첫 번째가 신앙유산의 복이고 두 번째가 순종의 복이었고 주 안에서 인내하는 삶이에요. 주 안에서 인내하라. 이걸 말로 풀어보면 찾아오는 시련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면, 누구만 바라보고 인내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지금 그 견디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지금 하실 일을 붙잡고 약속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신앙의 많은 위인들은 한결같이 큰 시련을 당한 자들이에요. 다 그걸 극복한 자들이에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이 다 그러잖아요. 그냥 나 믿었다고 평생 그냥 평통하게 처음부터 그런 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찾아와요.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그걸 참아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그거 보이잖아요. 너무 많아. 그거 참으면,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그거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는데 그걸 그냥 유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시련 당할 때, 여러분들 시련 당할 때 누구께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사명을 지켜내고 본분도 지켜내야 돼요. 그걸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도 꼭 그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담대. 마땅한 거란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도 다 당하고 가잖아요. 안 당해야 될 뿐인데도 당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더 멋진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니 믿음으로 살아도 되는 것 없네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자다 나는.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손해가 돼도 양보가 돼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3일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차이가 있겠지만, 때는 있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거둔다는 거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는다는 게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핵 돌아서서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내를 보고 계셔요. 그리고 기억하고 계셔. 네가 나를 참구나. 나를 바라보고 참구나. 참 잘한다. 고맙다. 이게 다 보고 계셔.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놀라운 은혜, 풍성한 결실을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적용 하나만 하고 마쳐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들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던 하나님, 이삭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약속하시고 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며, 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불러놓으시고 지금 인도하시고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이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복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물론 궁극적인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영원한 복, 생명의 복. 그러나 이 땅에서도 뭔가 주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계획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고 그게 본분이고 우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지금이나 동일하신 모습으로 신실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일하고 계셔. 계속 부모 때도 일했고 나 때도 일하고 또 자손 때도 일할 것이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분은 영원한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인 존재. 언젠가는 세상을 마감해야 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때에 뭔가 이뤄내야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착각, 이런 정말 교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생각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우리의 때, 내 때, 여러분들 때, 내 인생의 때, 내 육체의 기간 그때에 맡겨진 사명, 맡겨진 본분 최선으로 다할 뿐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최선으로 다할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완성은 그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대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때와 방법은. 근데 하나님은 일하셔.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 때에 다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에게 이제 물으셔야 합니다. 내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분,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 그거 다 있어요. 그걸 꼭 찾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함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부자가 돼서 하나님 일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 섬기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함으로 다 많아요. 어떤 노래를 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다 많아요. 다 있어요. 여러분부터 부모가 안 믿었다면 이제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나부터 시작이다. 이게 쭉 내려가도록. 나부터 먼저 복 받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도록. 그 다음에 부모가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계승자예요. 계승자. 받을 그릇 준비하고 나는 부모보다 더 잘 믿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부모에게 약속한 것보다 너는 더 큰 그릇이네. 주실 분이에요. 주실 분. 그분은 못 줘서 안다란 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복의 근원이 되든 계승자든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려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것으로 믿고 그걸 이루실 것을 여러분 끝까지 믿음 붙잡고
그렇게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필요한 은혜를 그때그때, 오늘 이삭을 그 어려운 시대인데 주님이 지켜나가시잖아요. 보호해 나가시잖아요. 아내 일 때문에 두려워도 주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모든 것을 아비멜렉의 입에서 신변 안전 보장을 시켜서까지라도 지금 여기까지 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1, 2절.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